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한 텀 가운데 말씀을 나누었고요. 목장 모임 때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서 또 창세기의 후반부 이야기들을 매주마다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 되는지 보여주는 이 빌드업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출애굽기는 당연하게 잘 아시겠지만 주인공이 모세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서서히 밟아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이 야곱의 혈통은 혈통적으로 보면 유다가 계승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창세기 38장을 나중에 또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38장을 읽어보시면 야곱 족장으로서 이 야곱 가족의 등장하는 가장 막장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다와 다말과 유다,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동침하여서 세라와 베레스 쌍둥이를 낳게 되고, 이 동생인 베레스를 통하여서 유다 지파가 쭉쭉 이어져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계보가 다윗이 태어나는 계보로 이어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 왕국 중에 남유다 쪽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왕족이 계속 계승되어지고, 결국에는 혈통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 37장에서 50장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이 창세기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의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이 38장 달랑 한 장이더라도 이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와야 이 베레스부터 시작하여서 다윗 왕까지 일단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8절에 보시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이 살몬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리고의 기생인 라합의 남편이고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룻기가 마무리됩니다. 이새의 할아버지가 보아스이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가 되는 것이죠. 이 보아스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오늘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베레스가 나오고, 베레스를 올라가면 이제 유다가 나오는 것이죠. 이처럼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 베레스의 계보는 다윗 왕까지 맞닿아 있고,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유연한 기록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다음에 어쩌면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야 맞을 것 같은데, 이 창세기 후반부에 엄청난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과 출애굽기의 애굽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노예 신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지금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과 창조주 성부 하나님 사이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가 설교 전에 찬양으로 올려드렸잖아요, 화목제물이 되어서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요셉 이야기, 꿈 이야기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나약한 사람의 개인의 꿈이
개과천선하여서 이루어내는 인생 역전의 이야기도 아니고 한 믿음의 가정 내에 다툼, 시기, 질투가 있었다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갈등 치유 해결 구조 양식으로만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37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렇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사랑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채색 옷을 입은 11번째 아들 요셉,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사랑을 한 아들에게만 주고 있는 아버지 야곱, 마지막으로 사랑을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받는다고 느끼는 애정 결핍의 11아들입니다. 심리치료나 상담을 통하여서 어쩌면 인문학이나 사회학적으로 더 나아가 가족의 정치학이라는 논문도 제가 이 창세기 37장을 바탕으로 신대원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러한 깨어진 가족의 이야기를 심리학적, 상담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여 문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수준으로 성경을 읽어버리면 성경의 권위라는 것이 개인적인 것으로 집약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룻기나 에스더서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지는 않으십니다. 요셉의 꿈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요셉 개인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점진적으로 나아감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감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개인적 또는 거시적 여러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형들을 포함하여 깨어진 가정의 문제, 보디발 장수의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권위라든지 음행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감옥 안에서 겪었었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줌으로써 어떠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내면의 갈등과 같은 이러한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이 꿈을 통하여서 돌파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금동지방에서의 꿈이라는 것은 신적, 계시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지금처럼 문자를 대다수 읽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이 정경이라고 할 수 있는 캐논, 이 성경이 누구에게나 볼 수 있는 시대, 통용되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들과 함께 동력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티끌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약속, 15장에 나오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거라는 약속, 22장에 이삭을 바치면서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은 별과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파라오의 질서가 통용되는 이 애굽이라는 대제국, 애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인큐베이터로 지금 사용하는 것이죠. 70인의 야곱 족장 패밀리가 애굽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계기가, 이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트가 요셉과 형들의 갈등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인간의 판단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짤 수 없는 각본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이 나비 효과의 첫 스타트가 오늘 창세기 37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선택하셨을까요? 이 선택은 그냥 불가해적인,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니 그냥 선택하셨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하나님께 잘 보였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굳이 왜 또 11번째 아들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선택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와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원칙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고 혈통적인 육적인 교만한 신자,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 연단의 과정, 요셉이 겪었던 이 연단의 과정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가? 신명기 7장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인즉슨 실제로 인구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민족 중에 가장 연약한 족속, 가장 나중된 백성, 가장 부족한 가문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자막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주실 수 있나요? 후반절에 보시면 앞에이네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 이후에 함께 여호와께서부터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요셉은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목축을 하고 경제생활을 하고 들에 나가 자신의 맡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저 집에 홀로 오늘 37장에 보시면 있었습니다. 그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어드밴테이지를 받고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은 35장에 읽어보시면 지금 이전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죠. 어머니가 없는 편부 자식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 형들 입장에서 카운터 펀치를 맞았다고 할 수 있는 채색 옷이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채색 옷을 입은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입은 것은 왕의 되관식에 나아갈 때 입은 옷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채색 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멋쟁이 옷, 좋은 옷을 입는 것 그 이상으로 부와 권력과 권위를 아비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의 옷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요셉 위에 10명의 형제들은 요셉이 가져갈 부와 권력과 권위를 받지 못한다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라고 할 수 있는 10명의 형들보다 지금 요셉이 나중된 자인데 아비로부터 사랑도 받고 그 다음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 그 다음 상속을 받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37장 4절의 본문처럼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저희 아들들은 귀신이나 도깨비나 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어쩌면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잔인한 살인, 전쟁, 폭행, 성적 학대에 대중매체에서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모습, 지금 현실에서, 뉴스에서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을 직간접적으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살인죄, 그냥 상해죄보다 더 큰 죄를 묻는 것이 존속살인죄, 존속상해죄가 형량이 더 높은 것이죠. 어떻게 같은 형제를 죽일 수 있는지, 같은 혈육인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판단하거나 생각할 수 있지만, 수천 년 전 요셉의 시대 때부터 더 나아가 아벨과 가인 때부터
우리는 죄악으로 똘똘 뭉친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살인도 형제 간의 살인인 것이죠. 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선민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꿈은 계속 묵묵히 걸어가기 위함인 것이죠. 요셉은 죽을 뻔도 하고 자기를 지켜주었던 채색 옷이 벗겨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다 읽어보셨다면 오늘 본문의 꿈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단순히 자신을 인신매매한 형들을 향한 요셉의 개인적인 복수극으로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요셉 가운데 있는 형들을 향한 용서와 선이 하나님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이 되었고 하나님의 용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선이 되었고 요셉의 이 일들을 통하여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선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 요셉이 겪었던 미움, 시기, 죽음, 수치, 부끄러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50장 20절의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든 갈등이 끝나고 난 뒤 요셉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미움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예정을 요셉이 확실하게 깨달았고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수치, 부끄러움, 상처, 아픔, 어둠, 죄악을 말갛게 십자가의 피로 씻으시고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선언적으로 예표하는 모습인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대덕 한빛교회 청년대학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의 수치, 부끄러움, 허물, 죄악을 직접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꿈을 꾸셨습니다. 하나밖에 없으신 채색 옷을 입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 그저 우리를 내버려 두지 못하시는 그 애끓는 마음을 가지셨기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꿈인 구원의 역사하심에 우리를 지금 살리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반응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애굽의 피비린내 나는 파라오의 질서 속에서 이 무한 반복 경쟁되는 이 한국 사회 속에서 때로는 내가 믿었던 그 누군가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도리어 당할 때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으신가요?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내가 믿었던 형제 가족한테 받은 상처와 아픔은 그 기대와 의존이 컸기에 더 큰 데미지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속에 직접 개입하시고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지금 이 3차원의 시간과 한계 속에서는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 때로는 인생의 물음표가 던져지고 이해 안 되는 일이 투성이인 것이죠. 내 마음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더욱더 커져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리고 내 가족이 비아냥되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소리를 혹시나 듣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길을 잘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나의 직업, 나의 꿈, 나의 비전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큰 빅피처, 더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모습을 보면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나중된 자 같으며 가장 미련한 자 같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나를 통하여 이 애굽의 파라오의 질서, 돈이 돈을 낳고 권력이 권력을 낳으며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유리천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고 사다리가 끊어진 것만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 개인이 아니라 이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개혁, 하나님의 혁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구원하는 길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혈통적으로 유다가 아닐 수도 있겠죠. 때로는 맏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루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묵묵히 걸어가셨고 걸어가시고 걸어가실 것이기에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이야기를, 이 비아냥을, 비판과 시기를, 무시를 듣는다면 괜찮은 무시, 괜찮은 영광스런 비아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팔복 가운데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의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약속, 언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의 꿈이 아닌 이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시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이루어내시고 이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개인의 꿈을 내려놓는 것과 같이 생각되거나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누려야 할 권리도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요. 자기 부인을 해야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인 즉슨 어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고행이나 수행이나 빌 공짜를 써서 나를 어떤 것을 비우거나 하는 트레이닝, 훈련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적인 삶,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보디발의 아내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형들보다 우위에 오르려는 본성과 같은 내가 주도하는 삶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챙기려는 본성을 거스르고 나보다는 남을 더 나은 사람들로 여기며 먼저 챙기려는 의지를 꺾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나를 돋보이도록 하려는 선천적인 본성, 앞서 나온 놈의 발꿈치를 움켜쥐었던 그 야곱의 본성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과 다르지 않거나 훨씬 나은 선한 마음이라고 여겨야 하는 진정한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꿈꾸는 자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목장 모임에서, 캠퍼스에서, 연구실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원룸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성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명과 소명받은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꿈이 아닌,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이 아닌 주님의 꿈을 꾸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꿈으로 말미암아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주님의 사람들, 요셉과 같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